헤세드 하나님, 부제로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일부터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그 느헤미야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어떻게 행할지 많은 대적과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물러서지 않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6장쯤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완공되어진 이후에 공동체를 모으고 또 명단을 정리하죠. 그리고 나서 8장, 9장 지금 사경회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거의 초반에는 반나절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또 적혀져 있는데 지금 말씀 사경회가 무려 24일째 진행되어져 가는 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시키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해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한 단어가 떠올려졌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이렇게 얘기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상담센터 이름도 헤세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떠올려지는데요, 헤세드란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친절이나 자비나 또 헌신이나 또 순결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인자하심, 은혜, 또 사랑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긍휼하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 한글로 번역할 때 가장 좋은 단어는 바로 인내하신 하나님.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요, 인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근접하게 해석했을 때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이라는 뜻이 가장 근접한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출바벨론,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 땅,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완전히 귀환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도 출애굽하신 하나님, 출애굽에서 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 자신이 맹세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심의 역사인 거죠.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정말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둔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게 분명한 거죠. 이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전 8절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할 때도 어떻게 하셨죠?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신하가 이 언약, 계약을 맺을 때에 신하가 그 쪼개진 동물을 쪼개고 그 중간을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쪼개진 동물처럼 내가 쪼개짐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동물 세대를 쪼개어 놓고 그 중간을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연기처럼 되어서 지나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몸소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맹세하시면서 우리와 언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약속을 했나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천하 만민의 너를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정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 애굽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한 6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600년 이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고, 여기 보시면 9절에 나와 있죠.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눈과 귀를 자기 백성들에게 열려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의 3요소,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600년 동안 그 강대국 애굽을 안에서 잘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드디어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에서 그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놓아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신 사건들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으시고 백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 끝절에 보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나라의 하나의 요소인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거인 족속. 근데 그 거인 족속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만드시고 또 땅을 주시고 또 주권을 주셨는데, 주권은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13절 14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율법이 정직하고 진정하며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이죠, 그 깨달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 13절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알리시며, 그리고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시고, 보통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에 같은 말씀이 끝에 있고 또 중간에 한 절 말씀이 있으면 중간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그 당시 어떤 나라에도 안식일 계명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쉬라고 명령하는 나라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임을 알게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계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을 만드시고 땅을 주시고 또한 높은 수준의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맹세를, 자신이 한 맹세를 신실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의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신과 패역을 참으시는 용서하심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목을 뻣뻣이 들고 심령과 태도가 심히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한다는 이 단어가 앞에 10절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은 물리치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또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 다음 17절 말씀에도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각의 죄죠. 교만함과 불순종과 망각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뒤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요, 자신의 신을,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브롯 핫다와 거기서는 고기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고요, 다베라라든지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하나님 저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바알보올 사건을 보면 음란한 행위를 했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과 반역과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가르칠 때에 여호와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자기 백성의 패역과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더 이상 줄 것 없는, 모든 전부를 들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20절, 21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사들만 보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그들을 비추시고 영음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21절에 보면 기르시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온갖 좋은 것으로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들에서 하나님은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일밖에는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베푸시고 주시는 것 외에는 하실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 그 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 그 혹한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노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인애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한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을 통해서 출바벨론 직후에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심을 알고 앞으로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오신 하나님, 또 출바벨론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아침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또 은혜 하나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하신 구세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다 같이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